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야합과 악한 계략에 의해서 마침내 붙잡히시게 되던 날 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몸에 지니고 있던 칼로 예수를 잡기 위해 접근해 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다음 순간 주께서는 조용히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검을 다시 집에 꽂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그 자리에 붙여 놓으시는 마지막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이 이렇게 저들의 손에 잡혀가시게 되는 이 일은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주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숭고한 사명을 이제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인물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언제나 깊고 신중한 생각보다는 먼저 행동이 앞섰던 다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런 반면 그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었고 저돌적이었던 그런 인물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우직하고 순수했지만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항상 주님이 말씀해 오신 그 깊은 교훈의 의미를 다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은 아직 그에게 부족했던 모습을 종종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진리의 교훈은 지금 그에게 깨닫도록 허락되어진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장차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주께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그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를 만류하면서 자신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랐고 그 주님 곁에서 자신도 끝까지 주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하셨는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모든 이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기에 그는 주님은 반드시 살아 계셔야만 하고 그 품으신 뜻을 이루셔야 되고 자신은 그 일을 진심으로 돕기를 희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였지만 주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그들의 실패가, 베드로의 배신이 예견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섰고 주도 면밀함이나 용의 주도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모든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언제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대답을 했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으며 언제나 과감한 추진력으로 제자의 무리들을 이끌며 주님을 돕고자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그리스도 사후에
초대교회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를 그가 다시 선명하게 깨닫고 난 그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그가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가 결국 두려움 앞에서 그가 보여준 치욕적인 실패와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과 그로 인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좌절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주께서는 베드로를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실패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우며 조반을 마련하셨던 그 자리는 바로 그 실패와 절망과 끝없는 후회와 회환 속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다시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장소였고,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멀리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주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 수치스러운 완전한 실패, 그토록 장담하면서 지켜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그의 스승을 배신하고 그의 죽으심을 피해 도망을 친 그 이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같은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복음서에 나타납니다. 그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다니의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이 무슨 의사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그녀에게 핀잔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의 행위는 자기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직은 그것을 올바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죽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을 가로막는 말이나 행동을 그녀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장 진귀한 것으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을 향한 그녀의 절절한 사랑을 마지막으로 표현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위해 옥합에 든 진귀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이었으나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을,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지키려는 무모함이 아니라 주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응하며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한 사랑의 헌신이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주가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알고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만류하면서 끝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품속에 칼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을 결행하고 고집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그리스도를 지키고 봐야 한다는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옳은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무지가 빚은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같은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바로 그의 실패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교체를 떠나지 않겠다던 그의 맹세를 그가 그렇게 쉽게 어기고 주님을 배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하지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모두 지킬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일수록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계획과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왔지만 우리가 꿈꾸고 바라던 모든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이 그러한 것임을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을,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분명히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결심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인생은 결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이루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자들일 뿐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후회와 미련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되는 그런 참담함과 비참한 마음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처럼 우리가 느끼는 우리 인생의 실패와 패배감 역시 예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느끼는 이 무기력함 역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될 그 가치를,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실패는 실패로,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은총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했을 때 베드로는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행적은 능히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더욱 굳힐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신은 그런 주님을 열심히 도와서 주께서 뜻을 이루시는 일에 큰 몫을 담당하고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실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택하신 길은 성공이 아닌 실패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희생을 통한 성취, 포기를 통한 완성이라는 이 진리를 베드로는 결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셔야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 역설적인 성공의 진리를 베드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던 그 마지막 순환의 길에서 그는 그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배신과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를 버리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그가 먼저 깊이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했던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배신과 실패를 위해 자기를 버리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상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십자가의 길은 곧 실패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릇된 생각들을, 자기를 향한 사랑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졌던 그릇된 환상을,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환상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꿈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 깨어져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실패의 자리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으로 실패가 명백하게 예견된 삶을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오직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찬란히 빛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좋은 직장에 취직의 길이 열리고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하나 충족되며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기를 원하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그저 여유롭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만을 혹시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와 그 참담한 절망 속에 있는 나에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그 생애적인 은혜를 바로 그 실패와 절망과 내 자신에 대한 깊은 좌절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그때입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 무한하신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능력에 대한 그 알량한 자신감이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자신감,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큰 일을 해보겠다는 그 어리석은 자기의 성공을 위한 의욕이 모두 다 무너져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이고 예수님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으실 것이라는 그 끝없는 자기 부정과 연민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만나고 이해하게 됨으로써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닭 울음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다음 순간 주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는 그를 조용히 지그시 바라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직후 주님은 군중 가운데 있던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지금은 이같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였지만 결국 그는 그 실패를 딛고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복음을 위해 살다가 기꺼이 그 진리를 위해 순교할, 너무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조차도 주님은 아름답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욕, 우리의 자신감, 우리가 품고 있는 인생에 대한 헛된 환상들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지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주가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주의 뜻과 우리의 삶이 같은 방향과 목적과 결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일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꺼이 준비하는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께 부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까지 사용하시는 주님, 그 실패에서 돌이키도록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주님의 따뜻하신 그 마음이
성찬 앞으로 나오는 우리들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에게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의 도우심과 붙드심, 우리에게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넉넉히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그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큰 소리를 쳐보지만 다시 속절없이 패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을 위해 주가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검을 버리십시오. 성공하는 길만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큰 실패와 좌절만이 여러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자녀들이 쓰러지고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그 실패까지도 다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장점과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먼저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장점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야 마침내 영광스러운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를 위해 죽을 것으로 다짐했던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주를 위한 삶은, 주께 나를 드리는 삶은 주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깊이 그 사랑에 감동하며 잃을 길이 없는 감사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게 된 그 이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헌신과 충성은 그렇게 내가 주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그 십자가 아래서 정직하게 소망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난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주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사람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자신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그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지체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실패까지,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마음으로 멀어진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리는 주님처럼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찬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생애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